이미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여러 가지 소나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을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것,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진노하시며 이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셨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지만 이 성전이 곧 자신의 육체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내 안의 성전을 정화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죠. 그러나 거기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 그리고 돈을, 로마 돈을 성전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돈이라고, 성전에 낼 수 있는 돈, 거기서 통용되는 돈, 그 돈으로 바꾸는,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성전 안에 보셨습니다.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아마 관례화됐을 거라고,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마켓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 이들을 내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다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까지 자신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시는 건 의외고 뜻밖이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강도의 굴열, 강도의 집으로, 굴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안 거예요. 우리도 당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이러시지? 왜 분노하시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왜 오버하시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 필요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성취시키려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거룩한 분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만드시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해야 가장 정확한 정답을 얻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가장 확실한, 뒤탈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자기 느낌, 남들의 이야기, 이런 것 갖고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는지 그 뜻을 발견하려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거기에 순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왜 생겼습니까? 모든 시장은 말이죠,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살고 파는 거는 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로마 동전, 로마 돈으로 성전, 거룩한 성전에 헌금할 수 없다. 굉장히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로마 돈은 다 쓰고 있는데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낼 수 있는 돈, 두랩돈 같은 거죠.
그런 동전으로 그 당시에는 쓰지도 않는, 그냥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누군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수료 챙기고 띵게 먹고, 또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오면 오다가 상할 수 있고, 오다가 뭐 결격 사유가 생기고, 재물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사장이 검수를 해서 통과를 해야 재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면은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여기는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한테 돈을 커미션을 받고 이런 것들을 묵인해 준 거예요.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트집 잡으면 되죠. 딱 표시를 내고 귀에다가 도장을 찍든지 고리를 달든지 뭐라고 표시를 내고, 그 뭐 자기들끼리 안을 걸 수 있고 아예 공건할 수도 있고, 거기서 산 거면 토를 달지 않고 재물로 합격. 근데 지네가 갖고 오면은 아무리 완벽해도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야 제사장 마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불합격하면은 누가 그걸 억지로 끌고 와서 하겠어요? 그냥 돈을 더 내더라도 알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질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교회가 성전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자꾸 아직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즘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강단에 들어오면은, 올라오면은, 그거는 그게 바로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 기능을 합니다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약의 시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장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배당에서 그게 기능이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친교하고, 또 양육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용도로 예배당을 만든 것이지 무슨 마켓 장사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걸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자꾸 무슨 있잖아요. 여전도회, 바자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를 들면 선교 목적으로, 구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전 탐탁치는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또 대놓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여기서 적용이 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몸은 성전인 건 맞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이거는 말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음란한 것이 있는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가? 이런 모습을 살피고 그 더러운 것을 빼내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척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그 생각을 해요. 척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척하는 거, 관심 있는 척하는 거, 위하는 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드러나고 다 들통이 나기 마련이에요. 속은 이만큼 독을 품고 있는데 위해주는 척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계속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제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묵상이에요, 요즘.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본 속이,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할 때 거기서 넘쳐서 그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삼킬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삼킬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피고, 거기는 타협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것만큼은 단호하게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성전과 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 특히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그렇겠어요? 이게 밥그릇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자기의 커미션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당연히 도전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표적이 아까 어저께 묵상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이라, 드러내라 라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는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노끈으로 그렇게 할 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이 성전을 말이지,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도 뭐 요즘은 베드로 성당하는 거 100몇 년 아직도 짓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뭐 이게 조각하듯이 작품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기준기가 있어가지고 쭉 올리고 뭐 이러면은 뚝딱, 그래도 며칠이 걸리고 얼마나 걸리냐. 3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3일이. 요즘같이 공법이 발달해도, 그죠? 우리 송성교 선생님 잘 알잖아요. 콘크리트 부으면 한 3일은 가는데, 그것만 붓는데도 굽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3일 가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3일 만에 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3일을 짓겠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했어요. 다들 아마 이때쯤 이 예수님의 말을, 아마 이 사람 좀 미쳤나 보다, 정신병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성전 모형,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이런 제사 제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세월이 흘렀지만 누가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올라가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할 동안에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전신이 성막이잖아요. 그 기본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뭘 먹을지 말아야 되는지 율법의 모든 체계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이런 모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다 계시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냐? 하나님이 설계되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런 제사의 기능이 살아있고, 이런 하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테이션, 뽐 따가지고 지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땅의 성소에 있는 그 가르는, 그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반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저히 찢어질 게 아니에요. 이 두께가 7cm 되는 어마어마한 그 벽 같은 천이기 때문에 그게 또 그 두 조각으로 톡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죄인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의 몸을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그 시은소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분의 몸을 힘입어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한 건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이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이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선해서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플레이스, 어떤 공간이 깨끗하거나 그래서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처음에는 6월절로 시작하지만 무교절로 되는 이 페스티벌이 한 일주일 정도, 8일 걸립니다. 우리로 치면은 긴 추석 같은 설날 같은 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며 이 성전을 허물라 이런 지금은 요 한 예만 소개하고 있지만 파격전, 이런 파격적인 여태까지 얘네들이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쇼킹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득권을 침해받아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죠?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급부상하는 인기를 막 끌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세력인데 라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표적, 특별한 놀라운 기적을 보시고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줄로 압니다. 그 이름이란 그의 존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 믿고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굳이 이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야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을 한 명도 안 해주고 한 명도 안 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그런 명성과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진짜는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진짜는 내가 명품백을 가졌어요. 저는 명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브랜드를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것도, 그리고 하나도 저는 그걸 막 하나 가져보고, 이런
멋진 시계, 멋진 양복, 뭐 멋진 백 보면 하나도 요만큼도 동요를 안 해. 희한해요 저는. 전혀 저는 그냥 뭐 하면 그걸 가져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뭐 굳이 뭐 저걸 가질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지. 저거 좀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명품 시계나 명품 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갈려요. 어머머머, 멋지네, 뭐 스타일리스트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짝퉁이야, 뭐. 진짜를 가진 사람은 남들이 칭찬해 주든 짝퉁이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아. 짝퉁이라고 뭐라 그러지?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짝퉁을 들고 나갔어요. 짝퉁을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 멋이네 그러면 쓱 웃고 좋아해요. 이게 잘 속았다 이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짝퉁이래 막 화를 냅니다. 왜? 들통나니까. 제 말 아시겠어요? 이거는 자기의 그 존재를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냐면은 자기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무엇에 의해서 자기가 그 존재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아가 건강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 인기에 연연하거나 그들의 칭송에 귀 기울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게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한테 이게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힙니다. 사람 믿다가 등에 칼 꽂습니다. 여러 번 당합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도 또 당하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의 평가와 남의 칭송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다 떠받들고 칭송한들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 인생.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혹시 레마의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이건 저에게 꼭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속에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목말라 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또 세례요한이 밑작업 해놨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굶주렸겠어. 로마에 시달렸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스타의식에 빠져가지고 괜히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입맛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빨리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자신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희한하죠? 입맛이요. 정말로 간사한 게 입맛이에요. 입맛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똑같은 거 처음에 맛있죠? 한 3일만 먹어보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떡국 좋아하는 사람들요. 떡국 남았다고 계속 내린 3일 6끼, 9끼를 먹여보세요. 떡국만 냄새만 나도 싫다고 그러지. 인간이 그래요. 그런 인간에다가 어떻게 우리를 믿고 맡기고 나의 삶을 걸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이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 역시 그래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없는 인간에게 우리 삶을 부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주님의 분노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 있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속이려는 마음, 앙심을 품는 마음, 음란한 마음, 훔치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쌓여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그 더 막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은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더럽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다 내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것들 다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성전이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인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누굴 믿고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만 믿고 의지해야 되지 사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송하든지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간사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거기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서는 어리석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6장 부르고, 찬양집 1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한 소망이 있고 주님처럼 저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이 올 한 해 시작하는 이쯤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쫓아내고 버리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저희 속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너무나 어지럽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다 사는 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침묵하고 묵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쫓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나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것,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